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일은 11월 6일. 1999년 11월 6일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개청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 개청 예배에 동참하셨던 분이 노재민 장로님 가정과 박원옥 권사님이신데 저는 그분들에게 백골난망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의사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치유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옳은 말이죠. 어떻게 혼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박수치는 것과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독불장군처럼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중요한 기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교회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복의 기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례를 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가정을 만들 때는 어떤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 그랬죠.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만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산 교회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권한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damn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한 번 그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희 둘째 아들 성국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로 픽업을 갔더니 지금 다리에서 피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수속을 마치고 봉합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금 애가 지금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의사도 나오지도 않고 간호사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God damn place 한번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병원이 있나 구글 설치해 보니까 그 병원이 없더라고요. 혹시 뭐 그래서 문을 닫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제 금쪽 같은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 성자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저주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교회를 사셨으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면 왜 교회를 피로 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퓨라이인데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세계에 열려있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즉 개역 표준 영어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구절을 The power of death shall not prevail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신앙 문제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베드로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보고 또한 초대교황 수장권을 가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처럼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영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남성 명사입니다. 당연히 페트로스, 베드로가 남자니까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로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이 땅은 죄가 관영해서 모두가 다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로 옮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도 바로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들이 자궁을 통해서 태아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에클레시아는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의 시민들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던 이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 그 단어를 채용한 까닭이 있죠.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임이죠. 건물이나 조직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요, 신분과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는 평등한 집회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용했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건물과 조직과 계급 제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뜻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바디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뇌도 있어야 되고 팔다리 사지 오장육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칭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건물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이 성도로 탈바꿈하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서 우리가 삼겹살도 사 먹고 그러지만 돼지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다 좋습니다. 그 것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땅바닥에서 뒤늘고 오물도 묻고,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서 털을 깎고 깨끗하게 씻고 거기서 염색을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은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가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ctory for Sinners to Saint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씻기심을 받기만 하면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을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첫째로 교회를 열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지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 거룩한 공회라는 부분이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런데 Catholic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tholic City라고 하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노숙자가 들어와도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되고, 술주정뱅이가 들어와도 어서 오십시오, 창녀가 들어와도 어서 오십시오, 동성연애자가 들어와도 어서 오십시오, 심지어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살인한 자가 들어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들어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죄인인데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열광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부르러 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인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손님을 막 초대할 때 쓰는 특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차별적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양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치유받게 하고 회복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우리 조선의 한양에 수도였던 한양에는 동서남대문 4개가 있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문이 12개입니다. 왜 12개일까요?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를 가보셨을 텐데 가보시면 거기에 중앙에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방사형 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디서든지 개선문을 볼 수 있고 개선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12문이 있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서남북 어디 방향에서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1960년 초 소위 히피 운동이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은 술주정뱅이요, 마약이요, 히피요, 노숙자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머리를 깎고 오라,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오라, 술과 마약을 끊고 오라, 먼저 회개하고 오라고 하면서 냉대를 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목사님 한 분이 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이고 그 목사님이 바로 척 스미스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중앙에 있는 여자는 수영복을 입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과 단절의 마음이 아닌 수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좋은 용어가 하나 있는데 회막이라는 단어죠.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오엘은 천막이라는 뜻이고 모에드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인데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만나는 자리죠.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만남이요, 사귐이요, 나눔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친교 모임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른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원래는 모든 차이점이 있죠. 혈액형도 다릅니다. 키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출신 선부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이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 당뇨병 환자들이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릅니까? 왜냐하면 괴사됐기 때문이죠. 그거는 내 몸에 붙어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이것이 잘 소통이 돼야 됩니다. 어딘가 막히게 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쓰면 허준 선생님이 이런 문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제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본질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축도하기 전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여러분 캠프파이어에서 장작을 이렇게 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중에서 하나 띄어갖고 밖으로 내보세요. 그거 그 불 죽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 간증을 나누고 각자 받은 은사도 나누고 감격과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물질도 나눕니다. 심지어 희노애락과 생사고락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멤버십이 있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저명한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가 쓴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멤버십 가진 분 계십니까? 라이언스 클럽이라든지 또 심지어 도서관에 멤버십 가진 사람, 그러면 그 멤버십 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책은 읽고 어떤 책은 못 읽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어떤 단체의 멤버가 됐다는 얘기는 내 그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성도들이 무기력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의 멤버십의 그 의미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벼이 여기면 여길수록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외로운 방랑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독의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그 무리에서 떠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양은 아무것도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다른 짐승들은 뿔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포가 있다든지 뭐가 있지만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나 누구에게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양무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 벨리에 있는 큰 교회 간 젊은 집사가 있는데 왜 거길 갔느냐 그랬더니 축구하고 싶어서.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께 모여서 축구하려고. 교회 언제 마지막으로 갔냐? 3개월이 됐대요. 3개월이 됐는데도 한 번도 신방 오는 사람이나 주보를 보내준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도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그것은 동아리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열린 공동체에 모여서 교제 공동체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교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기초를 설명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한 권면과 기도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시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죄를 지어 공동체에서 끊긴 자들을 위한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잘못을 행한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자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을 정리한다면, 첫째,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이며 그러한 공동체는 작은 자 하나, 천대받는 사람 하나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죄를 지어 낙심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목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목양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와 목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지만 이 목양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고민을 목사한테 내놓고 얘기를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고해성사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한 1년 전쯤에 가디나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8살 난 딸을 죽이고 자기 부인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교계에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전도사님들에게 드리는 사례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주는데, 목사들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것의 3분의 1이면 전도사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활고에 찌들리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렸는데, 어떤 순간에 부부싸움 하는데 탁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가 하나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잘 알아요. 사모님은 특송하시는 분이고 참 좋은 가정인데 그런 것을 목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 어디 해외 출장 가실 때라도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시고 좀 그런 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길버트 지키안 박사가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함께 교제하게 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버트 빌지키안 교수의 말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도니까 성도라는 단어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복의 기관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열린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1999년 11월 6일에 개척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24년이 됐네요. 그때는 저도 40대였고 노재민 장로님도 70대였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사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암에 걸려 투병을 하던 장로님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은옥 권사님도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에 저희가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누구도 닫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오든지 폭탄 맞은 머리를 하든지 그물 스타킹을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싫어하고 또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환영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넓은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서로 손잡고 이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